5월 26일 주일 오전 일부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 207장 찬송입니다. 귀하신 주님 계신고 그 백성 함께 모이네. 다 함께 주를 만나니 그곳은 거룩하도다. 겸손한 사람 마음에 주 항상 같이 계셔서 외로움 없게 하시고 천국에 인도하소이네. 선하신 목자 우리 주 사랑이 풍성하도다. 우리가 기다리오니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 거룩하신 주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니 어두운 눈 즉시 밝아져 그 영광 보게 하소서.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불러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들이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가 허락된 은혜를 오늘도 더 새롭게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7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사나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좌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주시리. 아멘. 교동문 73번 이사야 65장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사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한결같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우리의 영혼이 시들 때마다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불평뿐이었던 우리의 입술에서 때론 감사가 나오게 하시고 공허와 한숨뿐인 우리 가슴에서 찬송이 솟아나게 하셨던 분이심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삶 속에 불안이 가득한 우리의 심령에 오늘도 하늘의 평안을 채워주셔서 그 기쁨을 고백하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장 귀한 하나님을 가졌음에도 영적 눈이 어두워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어 믿는 자만이 누리는 영적 배부름을 맛볼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옵소서. 세상을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를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의 것에 자주 흔들리는 연약한 우리를 오늘 말씀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는 입술이 되게 하옵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건강과 노후를 걱정하며 대책을 세우기에 분주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 주의 자녀된 우리는 그 걱정을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하나님 우편에서 영원토록 기쁨을 누리게 될 것에 대한 그 크나큰 소망의 유대함을 더욱 묵상하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정마다 임하게 하시어 남편들은 자신의 몸처럼 아내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아내들은 남편을 죽게 하듯 존귀 여기는 말씀이 진정 가정에서 회복되고 역사하는 인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부모의 놀라운 말씀의 변화로 믿지 않던 자녀들과 가족들이 그들에게 복음이 역사하여 방황하던 그들의 영혼과 다 함께 가정에서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랜 기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이지 못했던 지난날의 아픔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시금 모이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큰 은혜를 저희가 기억하며 이제 서로 만나게 되니 불편함이 좀 더 생깁니다. 하나님, 그 불편함은 조금 더 참게 하여 주시고 조금 더 배려하여 나갈 수 있는 인내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모든 기관과 구역원들의 마음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교회 활동하면서 한 번 더 양보하고 서로 따뜻한 위로와 말과 격려의 말을 더할 수 있는 변화되는 입술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과 가정 영육 강건하게 늘 붙들어 주옵시고
늘 샘을 공급해 주심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백사십구 장 찬송 드립니다. 주 달려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의 속아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이 죽으신 구주밖에는 사랑을 알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이기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값으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만물을 홀로 지으시되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시고 영원한 사귐 안으로 불러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무지를 일깨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으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통을 하며 교제를 하며 사귐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사람과 살아가면서 아무런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고 서로 교통함과 사귐이 없는 관계가 만약에 있다면 그 세계가 얼마나 삭막하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힘들까를 그것만이라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며 사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고 하나님을 찬송드리고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관계가 그것도 영원한 관계가 이루어진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얼마나 감사해야 할 일인지 얼마나 기뻐해야 할 일인지를 깨닫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무지와 연약함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온전치는 못하나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지니게 된 믿음으로 겸손한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이만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알기에 이 시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심령들을 영원히 보호자 되어 주셔서 붙들어 주시고 육신의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1조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감사의 고백을 담아서 선교와 건축의 제목으로 성미로 주일 예물을 올려드리는 심령들 그 물질과 함께 그 사랑의 고백과 함께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을 고백하는 그 마음을 받으시옵고 친히 붙들어 주셔서 이 세상이 요동치듯 흔들리는 심령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영광의 소망을 지닌 자로 그 소망에 붙들린 자로 그래서 이 세상과 짝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모두 살아갈 때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두려움에 매몰되어 살지 않고 산 소망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어울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살리시고 세우시는 생명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 스스로 못 받는 것을 아시오니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교만함으로 받지 않게 하시고 마치 자기가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너무나 허망한 그런 상태나 그런 자리에 우리가 한 심령도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엎드려 진실로 엎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취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을 이루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흡족히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요한일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주를 아는 자, 주를 아는 자, 이 제목으로 요한일서 3장 6절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번에는 합독 모두가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네. 우리는 신앙생활하며 살아가죠. 그 신앙생활이 주님과의 사귐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요한일서를 통해 받고 있습니다. 사귄다라는 말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는 존재다. 예. 그에 어울리는 삶이 있겠죠. 그 삶을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고 안내하고 있는 말씀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앞선 본문 앞 3절에서 우리는 주님과 사귐을 갖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특성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 아는 이들과 또한 장차 주님과 같이 될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모든 성도들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수고하는 현상이 있다는 것과 그 목표가 놀랍게도 예수님의 정결하심과 같은 수준이 되려는 것이며 또한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신자들이 다 그런 특징을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누가 뭐래도 참된 신앙은 그런 점에서 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이와 같은 특성을 이루려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부터 10절은 그 일을 돕기 위한 일종의 논증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은 줄 알고 장래에 주와 같이 될 것을 소망으로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재미없어 하는 깨끗하게 하는 일, 그것도 불가능하게 보이는 주님의 수준까지 의롭고 정결하게 살기 위해 목표를 그렇게 높게 잡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이해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되새겨야 할 사실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데 그 알고 있는 거를 되새겨야 할 사실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지난주에 4, 5절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죄가 가지고 있는 무서운 의미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궁극적인 최고의 목적이 바로 이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오셨던 것, 그리고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는 그분은 처음부터 죄가 없는 분이시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되새길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과 사귐을 갖는 신앙의 본질이 흔들리지 않고 그러한 사실들을 되새길 때 주님과의 사귐으로 이루어지는 신앙의 그 내용이나 본체가 흔들리지 않고 신앙의 참된 요소들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사도는 이제 거기서 파생되는 결과로 또 하나 우리가 알고 있고 가지고 있어야 할 한 가지 사실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는 것과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다는 그 사실입니다. 심각한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 그런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죄를 안 짓는다. 그런데 범죄하는 자, 죄를 짓는 자마다 그를 주님을 보지도 못하였고 주님을 알지도 못하였다. 이 말씀이니까요. 이 말씀은 교회사에서 논란도 많았고 또 많은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그야말로 논쟁의 중심이 되었던 구절입니다. 흔히 난제 구절이다. 어떻게 풀어야 될지 해석해야 될지 지극히 어려운 구절, 그 구절 중에 대표적인 구절이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문자대로 하자면 성도들은 누구나가 다 완전한 성도가 되어야 하며 왜? 죄를 안 짓는다라고 했으니까. 완전한 성도가 되어야 하며 그것이 없으면 결코 신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문자대로라면요. 실제로 유명한 전도자들 중에 그런 자들이 있었고 그래야 된다. 성도들은 완전해야 된다. 그렇게 설파한 전도자들이 있었고 그 때문에 많은 신자들이 혼란을 겪기도 했었습니다. 성도는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다고 함으로써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하거나 혹은 죄를 특정한 곳으로 한정시켜 왜 죄를 안 짓는다고 하니까 필연적으로 죄를 특정한 곳으로 한정시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한정시켜 생각함으로써 거짓 확신을 갖게 한 것이에요. 그 외에도 이 구절을 해석하려는 많은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으나 대체로 지금까지 밝혀진 의미는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을 수는 있으나 지속적이며 습관적인 죄는 지을 수 없다는 뜻이라는 그 점이에요. 이런 그 해석은, 이런 이해는 이 신약 성경 원문인 헬라어,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어 동사의 시제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여기서 동사는 모두 현재형, 현재 시제로 쓰여졌어요. 우리말에서는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가 갖는 중요한 특성이 하나 있는데 그건 계속되는 어떤 현상을 얘기하려고 할 때 이 현재형을 사용한다는 말이에요. 이 구약의 언어인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현재냐 미래냐 과거냐 이것을 구분하는 문법의 기능보다는 사실은요 그 시제에 대한 구분보다는 현재형이라는 말이 쓰였을 때는 계속되고 있다. 이것이 중요한 특성인 거예요. 그건 계속되는 어떤 현상을 얘기하려고 할 때 이 현재형을 사용한다라는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고 간구하신다. 그게 현재형이에요. 계속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신다. 그게 다 현재형인 거예요.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드리면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라고 할 때와 같습니다. 여기서 맺는다는 말이 현재 시제, 현재형인데 이 말은 모든 좋은 나무는 열매를 낼 때마다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는다. 그 뜻이에요. 계속해서 맺는다. 나무가 한 번만 열매를 맺는다거나 열매 하나만 맺지는 않는 법이죠. 또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는 말씀에서 이 사랑하시느니라는 말씀도 같은 형태예요. 현재 시제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헌금을 할 때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걸 표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이다. 그걸 나타내 주신 거예요. 현재형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의미 중에는 이처럼 무언가 관습적이거나 일반적인 진리들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요한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계속하여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인 거예요. 네. 네.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우리 교육자 중에 한 분에게 바로 이 구절을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마침 그 유명한 전도자 중에 한 사람이, 유명한 목사 중에 한 사람이 이 구절을 이제 설교한 바로 그 주간에 근데 성도는 죄를 안 짓는다. 이렇게 해석이 된 거예요. 너무 많은 혼란이 일어나는 거죠. 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케 하기 위해서 교회에 말씀의 일꾼들을 세우신 거예요. 먼저 말씀의 일꾼들이 겸손의 본을 보여야 되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밝혀주시는 말씀의 진리를 받도록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의 은사, 말씀의 지혜의 은사를 주신 신학자들을 세우신 거고 목회자들을 시대마다 세워주신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이해를 도와드리면 가끔 제가 이렇게 원문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신학의 훈련을 받을 때 1학년 이 원문의 그 어떤 수준을 어떤 기준을 넘어서야 2학년으로 올라갑니다. 일반적인 신학교는 제대로 된 신학교는 그렇게 구조가 되어져 있어요. 구약의 언어, 신약의 언어를 원어로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훈련이 되어져. 그래서 신학의 체계를 훈련받게 되어 있는 거 이해가 되시죠? 그 모든 신학의 그 내용이 결국은 성경으로 이루어지니까 그것도 본래의 뜻, 그러기 위해서는 원문으로 접근해 갈 수밖에 없고 오늘 본문은 절대적으로 원문이 아니면 풀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까지도 또 곁들여 드립니다. 요한 사도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 주 안에 거하는 자는 그리고 주를 아는 자는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 그 말을 하고자 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선 이 구절이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인가 보다 라고 생각해서 지레 겁먹고 도망가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이미 사도는 앞에 1장 8절에서 이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함으로써 모든 사람은 근본적으로 죄인임을 인정해야 하며 오히려 진리가 그 안에 있는 자들만이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알게 된다고 했었어요. 사도 요한이 스스로 모순된 말을 한 것입니까? 이 서신을 쓸 때쯤에는 사도의 나이가 많아서 앞에서 한 말을 뒤에서 다르게 한 것입니까?
그럴 리가 없죠. 성경은 패하지 못하는 책입니다. 거짓이 없고 오류가 없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이 모순된 말을 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강력하게 전해주는 말씀으로 알고 그 의미를 찾아 취해야 합니다. 덧붙여서 여러분, 말씀으로 믿음을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 평생 확인해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언제 소시적 들은 어떤 한마디가 여러분의 일생을 좌우해 버릴 수가 있어요. 사단의 거짓이 여러분의 일생을 지배할 수가 있어요. 그게 역사잖아요. 인류의 역사가 그거를 증거해 주잖아요. 구약의 역사가 그거를 보여주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자만해서 나는 괜찮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내가 가진 믿음의 내용을 살피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런 장사가 누가 있겠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선 이 말씀의 우선적인 의미는 4, 5절에서 말씀한 것에 대한 그 논리적 귀결을 언급한 것이에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사도는 3절에서 성도는 주와 같은 영광을 받으리라는 소망. 여러분, 우리 다 신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입니다. 우리는 똑같이 소망의 내용이 있어요. 어떤 소망? 주와 같은 영광을 받으리라는 소망이에요. 이건 차별이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예. 그래서 교회가 원래 하나라는 거예요. 믿음도 하나요. 은혜도 하나요. 소망도 하나니까. 근데 그 소망이 주와 같은 영광을 받으리라는 그 소망이에요. 이 소망을 가진 자, 예수 믿는 자를 가리키는 거죠. 이런 자는 거룩하기 위하여 애쓰게 되어 있고 그 수준을 주님의 거룩하심까지로 목표하는 자요. 그래야 하는 이유를 4절, 5절에서 얘기했었습니다. 죄의 무서운 성격을 되새겨보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더욱 깨달아 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오신 목적, 죄를 없이 하려고 오신 목적을 또 되새겨보고 그런데 또 그분이 죄 없이 흠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점을 되새겨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려는 노력으로 살 수밖에 없다. 그 의미였습니다. 6절은 그렇게 이어진 뒤에 말씀되어진 뒤에 이어진 6절은 그렇다면 이런 결론이 당연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주님 안에 거하는 자인데 그러니 죄의 무서움을 알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알고 자기가 그 안에 거하는 주님의 죄 없으심도 아는데 어찌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 비추어 보면 상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아는 자는 결코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없다. 오히려 죄를 애통해 할 것이요, 죄를 회개할 것이며 또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죄를 알면서도 계속해서 지으려고 하는 자는 그와 같은 예수님을 보거나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거해내고 있는 것일 뿐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한마디로 그와 같은 진리를 되새겨본 사람, 그 주님을 아는 사람, 주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 예수님을 보아하는,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보는 거죠. 믿음으로 보아하는 그리스도인은 그 결정적인 증거로, 그러니까 자신이 신자라는 그 결정적인 증거로 죄를 멀리하고 주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이 거룩을 이루려는 모습을 보이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때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증거이자 가장 기초적이고 상식적인 차원의 증거는 바로 거룩에 대한 열망이라는 말이에요. 거룩이라는 근본적인 의미는 구별, 깨끗함이라고 하는 이 의미의 근본적인 의미는 구별이에요. 더러움과의 구별, 죄와의 구별, 죄로 뒤덮인 세상 방식과의 구별, 그게 거룩의 내용이죠. 그리고 거룩의 본체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져 간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하심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 말이 내 말이 아니다. 아버지의 말씀이다. 내 일이 내 일이 아니다. 아버지의 일이시다. 야, 근데 신자된 우리는 이게 내 말이야. 이게 내 일이야. 아, 우리는 얼마나 그렇게 살아갑니까? 제가 요즘에 말씀을 드립니다. 죄는요, 내 것이 죄예요, 내 것이. 내 것이라고 말하는 게 죄예요.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호흡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재산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근데 우리는 다 내 것이잖아요. 여러분의 자존심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내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죄예요. 네. 그것들과 점점 구별되어져 가는 거예요. 아, 내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이게 내 능력이 아니었네. 이 세상 자연이 준 하루가 아니었네. 매일마다 태양이 떠오르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었네. 내 연약한 심장이 지금도 뛰고 있고 내 폐가 공기를 흡수하고 산소를 받아들이는 게 이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우주를 보존하시고 이 자연의 법칙을 스스로 운영해 가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네.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었네. 이렇게 이 진리에 대한 깨달음, 진리의 수용이죠. 진리가 내게서 이제 받아들여진 거죠. 진리가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된 거죠. 그러면서 그 말씀에 맞춰서 그 말씀에 어울리게 살아가는 거죠. 그 전체를 거룩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왜? 이 죄악된 세상과 사망의 기운과 구별되어져 가는 거니까. 그렇죠. 신자된 증거는, 기초적인 증거는, 결정적인 증거는 이 거룩에 대한 열망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로 살아가는 게, 그래서 주님 안에서 생명과 평강을 누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매일이 어려운 거예요. 왜? 주님의 뜻을 쫓아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 힘으로 내가 신자로서 살아갈 수 있어요? 기도 안 하고 신자로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답하실 수 있으시죠? 이렇게 3절에서는, 앞에 3절에서는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을 소망을 가진 자가 그런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죄의 무서운 특성과 예수님의 특성을 생각해 본 자들도 그러는 것이라고 지금 중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전과 같이 죄를 계속해서 지으면서도 아무런 느낌 없이 살 수 없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사도는 이와 같은 말씀으로 신앙의 본질에 대해 우리에게 반복하여 주지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 왜 교회 다니고 왜 하나님을 믿느냐? 이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최고의 증거, 예수 안에 속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 그 특성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자들에게서 필연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그 이후의 신앙생활의 증거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점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이 말씀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보다 뒤에 하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소금 역할, 빛 역할을 잘하면 구원 얻는 복을 주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의가 없어서 죽은 자들, 그게 누구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의가 없어서 죽은 자들이 회개함으로 구원 얻었으니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새 생명 받은 자로서 남은 생애를 세상에서 살 때에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며 사는 것이 가장 복되고 중요한 삶의 특성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이런 특징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죄인인 사람을 구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요한 사도가 요한 복음부터 기록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 사도는 그 요한 복음서를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게 하려는 의도로 썼습니다. 그러나 요한 일서는, 요한 사도가 그 후에 쓴 요한 일서는 주님과 사귐을 갖게 하려는 의도로 기록한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가 되었으니까 너희를 구원해 준 주님과 사귀며 살아야지,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 사귐을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하는 기본적인 진리가 바로 그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은 여기서 교회로 모인 가장 우선적인 목표가 무엇이어야 하느냐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진실로 이해한 사람은 다른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을 구하기 전에 죄를 짓지 않으려 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로 모여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가장 중요한 목적도 이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 자칫 완전주의의 혼란에 빠질 위험이 있음을 알면서도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완전할 수 없는 자들을 향해 마치 완전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하는 것이 가능한 말을 사용한 것은 이 사실이 온 교인들에게 얼마나 핵심적인 신앙의 증거요 목표가 되어야 하겠는가를 염두에 둔 선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가 우리 신앙을 굳건히 해가야 하는 거죠. 그 신앙을 굳건히 해가라고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하루하루가 주어진 거예요. 특히 요즘처럼 성경이 대접받지 못하면서도, 규모는 큰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성경이 대접을 받지 못하는데 교회의 규모는 어느 시대보다도 큰 시대에는 더욱 그렇다는 거예요. 요즘은 좀 어려운, 죄송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짚고 가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요즘은 빛과 소금이 아니라 거의 다 영업사원이 되라는 것 같습니다. 참 죄송한 표현을 썼는데, 영업사원은 회사에 수익을 내고 기업을 발전시키며 회사의 이미지를 선보이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직책이라 할 것입니다. 제가 영업사원을 결코 폄하하는 의미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말을 위해서 비유로 제가 그냥 이렇게 쓴 말인데, 영업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직책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교회에 적용해서 무엇보다 실적을 많이 내는 집단이 되게 하는 것이에요. 되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이 교역자 사례, 우리 교회는 부교역자라는 표현을 잘 안 쓰죠. 저 자체도 안 쓰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부교역자 사례를 전도 많이 해오는 대로 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 본인이 우리한테 얘기를 했으니까. 교육자 사례를 아무도 몰라. 그 담임 목사와 그 회개를 집행하는 그분만, 목사와 그 사람만 안다. 그래, 그 얘기를 우리한테 들려주더라. 사람을 많이 불러 모으면 그것이 곧 교회를 제대로 세우는 것이라는 그 담임 목사의 철학이 반영된 것이죠. 이들에게는 정결케 되는 문제, 주님과의 사귐을 이루려 하는 열망은 항상 뒷전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위해 힘쓰는 것일랑 형식적인 말로 대충 얼버무리고, 교회의 목표는 항상 성장입니다. 성장이 우선이고 지상 최대의 목표고 교회의 가장 시급한 사명이 되었습니다. 성장이 되어야 그 다음에 뭘 하지 않겠느냐는 주장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교회에 선생 노릇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기도만 하면 뭐든지 잘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거룩하여야 한다는 주님의 뜻에 대해서는 이 설교 본문으로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게 현대 교회의 치명적인 미혹입니다. 기독교가 언제부터인가 성공의 미학이 되어버렸습니다. 미학의 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얘기는 전하지 않고 그들이 좋아하는 말만 해주는 것입니다. 당신 기도대로 될 것입니다. 성공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세상의 모든 성공을 당신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도 그가 거룩을 요구하시며 그것도 완전하게 될 때까지 수고하고 노력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은 쏙 빼놓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설령 전한다고 해도 언제나 쉬운 복음을 전합니다. 회개 없는 용서와 거룩에 대한 열망 없는 안식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너를 있는 그대로 만족하게 여기신다. 굳이 힘겨운 죄와의 싸움을 늘 겪지 않아도 된다. 마음 편하게 먹고 헌금 열심히 하고 시키는 일만 잘해라. 몇 가지 종교적 의식만 치르고 나면 다 해결된다. 이런 식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쉬운 복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짓입니다. 죄에 대한 아무런 해결 의식이나 죄를 멀리하기 위한 고통의 시간을 갖지 않으면서도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인생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은 영적 전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이 땅의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 지상의 그 하늘의 영광된 교회는 승리한 교회. 그러나 이 땅의 교회, 우리도 이 땅의 교회죠. 전투하는 교회라. 이 세상은 영적 전투장입니다. 누가 전쟁 중에 대적들이 내 집을 점령하고 있는데도 편히 지낼 수 있겠습니까? 평생 이 싸움은 끊이지 않고 일어날 싸움입니다. 우리 심령과 교회를 죄로부터 지키고 거룩하게 세우는 일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되는 전투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일은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죄에 오염되고 죄를 기뻐하는 본성을 가진 우리는 이런 일, 거룩하고자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에 어려움을 들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거부하고 자기 본성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죽이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가질 수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그건 아무도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신 뒤에 이어진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는 말씀이 그 뜻입니다. 누가 자기 힘으로 자기를 부인할 수 있겠냐?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셔놓고서 그런데 누가 자기 힘으로 자기를 부인할 수 있겠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만족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거부하고 자기 마음과 욕망과 즐거움을 혐오하고 자기를 죽여야 가능한 일인데 누가 그걸 쉽게 하려고 하느냐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 의미를 알아들었다 하더라도 지키기는 더욱 힘든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렇다고 너무 낙심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게 사람의 자연적인 상태임을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럴수록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날마다요. 이 모든 일이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의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셨으므로 무엇보다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것밖에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영원한 인생인데 그러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 양식은 육의 양식도 포함되고 영의 양식도 포함되죠. 그 영의 양식의 첫째가 날마다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라고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구하라고 악에서 우리를 구하여 달라고 구하라고 하셨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지난날 좀 게으르셨으면
이제 우리 정신을 차리고 매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매일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얻어서 구해서 살아갈 때 매일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말씀은 우리는 쉬지 않고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항변하고 싶으신 그런 마음도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살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데, 내가 새벽에 나가서, 마치 새벽볼 보듯이 늦게 들어오면서 그렇게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무슨 내가 기도할 시간이 있고, 내가 말씀을 내가 신경 쓸 시간이 어딨어. 여러분, 그렇게 항변하고 싶으시죠? 그렇게 새벽에 나가시고 거의 새벽별 보듯이 밤에 들어오시는 그러한 삶 속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 생명도 네게 아니다. 내가 준 생명이다. 너희들 내가 준 생명 죄로 다 망가뜨렸지, 다 부숴버렸지. 그거 내가 내 아들 죽여서 다시 새 생명 줬다. 이 새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다. 그 새 생명으로 그렇게 힘들게 사냐? 그렇게 힘들게 사는 동안 기도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병상에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한 번에 호흡하는 것도 힘들게 그러고 있느냐? 그 힘든 호흡 가운데 내가 있다. 내가 함께 있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고 있다. 그 증거가 너희를 위해 내 아들을 죽인 그 사랑이 내 증거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너희 안에 나의 영, 성령,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지 않느냐. 그러니 은혜를 구해라. 기도해라. 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예. 누구나 다 쉬운 길을 선호합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닥치면 빨리 쉽게 이 어려움이 해소되기를 바라죠. 그러나 그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지금 극복해 가야 될 그 어려운 상황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구하는 게 우리 신자들의 특성인 거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놀라운 거죠. 어려움의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저 시커멓고 나를 죽일 것 같은 어려움의 색깔이 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예. 그 시커먼 색깔이 보라색으로 변했다가 노란색으로 변했다가, 제가 비유로 말하자면 푸른 색깔로 변해져 가는 거죠.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또 훈련시키시는구나.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우리는 쉬운 길을 선호하는 자가 이제 아니 된 거예요. 구원은 받으려 하고 이 일에 대해서는, 이 거룩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배우고 묵상하는 것을 좋아하는 자들이 별로 없다는 점이 그 점을 증명합니다. 희한하게도 사람들이, 아니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 거하는 신자는 계속해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특성을 가졌다는 것을 알고 그것이 최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목표로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임을 알고 이 일을 이루게 해 주시라고 항상 다른 기도 제목보다 앞서서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을 더욱 깊이 이루어가는 길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 자신의 신앙을 확인하고 이루어 나가 주 앞에 서는 날, 면류관을 주 앞에 던져드리며 찬송하는 무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로도 스스로 확신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 이거면 됐지? 이러면 내가 행복해질 거야. 이러면 내가 될 거야. 여러분, 이미
그런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자기의 신분을 망각한 거예요. 이 우주의 주인이 계시고요. 우리 이 가냘픈 인생에 창조자가 계시고요. 구원자가 계시고요. 이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 계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듯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의 의미, 인생의 가치, 인생의 축복, 그것을 찾아가시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받았는데 우리 안에 선한 일이 이루어지고 의로운 열매가 맺게 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인데 내 것으로 움켜쥐고 그것으로 나만을 해롭게 하고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명, 다른 존재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상하게 했고 얼마나 많이 해를 끼쳤는지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약에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지었는지를 우리가 만약에 다 안다면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의 그 무서움과 그 더러움에 어쩌면 영원히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걸 염두에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악에 대한 그 기억마저도 간섭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할 분량과 우리로 하여금 용서받는 은혜의 분량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담대하게 겸손한 믿음으로 나오게 하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내려주셨사오니 성령님께서 이러한 말씀에 담긴 진리와 은혜를 이 말씀에 참여한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증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말씀을 풀어주셔서 우리 각자의 마음이 이 말씀을 수용하고 이 말씀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말씀이 역사하는 그 말씀에 붙들린 그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애가 되고 하루하루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같이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에 대한 열망이 우리의 기도하는 첫째,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중심에 놓여지게, 그래야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안에서 주님을 닮는 하루하루,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훈련과 힘든 연습이 이루어질 때 오히려 깊은 감사와 기쁨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심령을 주장하고, 그래서 주님과 같아질 영광의 소망을 지닌 자로 오늘의 고난과 환난을 인내하고 연단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맞이해 주시기 위하여 얼마나 환한 표정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가 하는 그러한 영적인 환상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매일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신실하게 거짓 없이 성실하게 열심히
우리가 살아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8장 찬송입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네, 오늘 2부 예배 후에 당회가 있습니다. 유치부 교사 모집에 관심과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봉사하실 분들 모집을 합니다. 주일 차량 운행 2부 예배 전후 섬기실 분을 찾습니다. 교육자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재천 선교사 키르기즈스탄의 선교사님인데 우리 지선교사님도 코로나 그 국면 때 그곳 지역의 상황 속에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심각한 고난을 겪었기도 했습니다. 지금 회복해 가시고 굉장히 열심히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신데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교회가 섬기는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 가운데 김국현 목사님, 주 아래 교회죠. 우리 국내 교회 기관에 보면 주 아래 교회 김국현 목사님이 제가 알기로는 40대 중후반, 40대 후반으로 계시는데
당뇨, 너무 근데 그 집안이 다, 남자분들이 다 당뇨시랍니다. 그래서 이런 당뇨로 고생하는데 제가 지금 기도 부탁하는 것은 폐렴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국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그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거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예요. 우리가 다 모여서 교회이고 교회의 지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예요.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서로가, 그리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나라만큼 하나님의 섭리가 충만한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위치나 이 역사를 보십시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지금 있는 것도 이건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역사죠. 그러면서도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두 번째 나라예요. 두 번째 나라. 이렇게 작은 나라인데 미국 다음에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이런 나라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위해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영육간에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90이 다 되신 성도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아파 보니까 아픈 사람을 이해가 된다. 90이 다 되신 어르신이 내가 아파 보니까 아픈 사람들 마음이 이해가 된다. 그렇죠. 그게 우리 연약함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처지를 안다, 이해한다는 것도 사실은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 다 아시죠.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필요로 하시고 기다리시는 것인지를 기도하시는 분들은 알아요. 그리고 서로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이제 여기 요한복음 17장 3절이 묵상 구절인데 여기 이제 안다라는 이제 표현이 나오죠. 이게 사귄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대속제물로, 화목제물로 죄인의 자리까지, 장사 지내는 그 자리까지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셔서 주님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으로 사는 그 하나만도 감당 못할 축복이요 영광이요 소망임을 알고 기뻐하고 감사히 여기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모든 것 주님께 다 내어 맡기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만을 붙드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러한 믿음을 구하고 그러한 믿음을 알고자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모든 심령들 안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